지 며칠 됐죠. 한 일주일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차 적응은 다 이제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어, 지난주 간만 해도 이제 한국에 있는 건지 여행 온 건지 아직 짐을 다 못 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얼굴 뵙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내가 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제가 계속 미국에서도 저희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계속 듣거든요. 듣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만 되면 오전 예배 말고 오후 예배만 되면 그렇게 점심이 맛있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먹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먹고 나면 꼭 먹고 싶잖아요. 얼마나 맛있던지 오늘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3년 동안 저희 가족들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누리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 벌써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산 제물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있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음과 순종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무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무서웠냐면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막 쌩쌩 다니고 담임 목사님 차를 탔는데 저는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옆에 막 달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다음에 어떡하나,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배로 이제 의정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좀 일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주안역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제 순간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JW.org라는 곳에서 나와서 간판대를 걸어놓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JW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영어 써 있다고 여기 좋은 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서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저 시장 이름이 신기시장 맞나요? 신기시장? 그 롯데리아 건너편에 있는 거 맞죠? 그 롯데리아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다 간판 걸어놓고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뭘까? 제가 이제 그 유학 나가기 전에 저희 한번 그 2단 세미나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단에 대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얼마나 그 신천지 때문에 저희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신천지, JW, 그 여호와 증인.
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몰몬교들이었어요. 몰몬교들.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상당히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겠죠.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한 내용들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부분의 가장 핵심된 부분이 뭐였냐면 성도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나,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 맞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걸 하다 왔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역사적 자료도 찾아보고 신학적인 논쟁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 시대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는 논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논쟁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냐라고 보니까 자기가 읽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혼란 시대가 똑같습니다. 왜 신천지가 생길까요? 왜 JW라는 곳이 판을 칠까요? 왜 몰몬교들이 들어오고 있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진리라 믿고 생명 걸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사도들이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전통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적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적 전통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비진리,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을 또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같이 나누면서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 합독하겠습니다.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이 1절과 7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이 정말 굉장히 깊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할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또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쁘십니까?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힘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참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쁘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기쁨입니까? 돈을 잘 버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혹시? 그게 나에게 힘 아닌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힘 아닙니까? 무엇이 힘인가요? 우리가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혹시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서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잠시 잠깐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쁨과 힘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있고요, 인간이 창조되어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참된 힘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를 살필 뿐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한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로마서 8장 4절 제가 여러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자, 3절부터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애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 순종.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죄가 사함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이 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될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이 있고,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이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내 구원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구원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오해가 되는지.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해결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해결된다면 거기에도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걸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단순히 천국 가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거는 혹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이 있겠으나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될 이유도, 우리 삶이 평탄해야 될 이유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내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하여 날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같은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잘 살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펴셨으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도 한번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로마서 8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의 말씀을 참 많이들 읽고 사용을 했어요. 결국은 모든 거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을 이루시겠지, 잘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거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약간 어려움에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랬고요.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삶에 현재 고난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고난이든 장차 나타날 영광이든 모든 거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쭉 보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선이 무엇인가? 내 입장에서 잘 되는 게 선이 아닐 건데,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선이라는 거는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바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 의가 없거든요. 과연 선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구약 성경에서 선이라는 단어가 언제 이렇게 사용되는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도 그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선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선입니다. 선.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그 이유 목적 그대로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든 축복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 부르신 자들을,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회복하시는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그 죄 없던 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죄 없던 때가 없으니까 그 때가 언젠지, 그리고 그게 무슨 건지는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제가 어저께도 대청부 예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저는 지금 TV 한국에 나오는 TV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잠깐 보니까 그 장나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시대 배경인 것 같아요. 황후라고 부르고 막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거룩한 얼굴들 하시고 안 보는 것처럼 저 이렇게 하시는데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봤는데 재밌는데, 물론 한국이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지 않았다면, 진짜 조선시대 그 모습 그대로 갔다면 지금 이런 건물들도 일본식 건물들 많이 없을 것 같고, 돌담길도 있고, 이제 저희들도 나라에서 주는 계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럼 제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으로 우리가 쭉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거라 여러분들은 상상하십니까?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이 살았다면 예배가 가장 기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일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평안을 누릴 거예요. 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예배 드리기 힘든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각 사람의 주신 생각들이 다 있어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성령의 생각 따라 개인의 삶과 또 교회와 또 가정과 이렇게 잘 섬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없던 창조의 목적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뭘 깨닫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믿음이 아니면은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어지는가 했을 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이걸 사실 쭉 봐야 되는데요. 이 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정말 멋진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이제 성도로 부르셨어요. 이 성도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로 이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도우신다고 할 때 무엇을 도우시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도우시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각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거든요.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교회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 보고 싶고 은혜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셔서 어떻게?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이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데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막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딱 된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전도다. 그러면 전도를 딱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기쁨 되기 원하지. 왜냐면 우리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가 이제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겠지라는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각기 다른 은사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각기 다른 은사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전도로 어떻게 간다. 그러면 무슨 이제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거 잘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 같고 아닌 사람은 제자 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인간이 또 종교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다 보니까 나도 좀 인정받아야지 하면 또 잘 안 되는데도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또 막 비교하면서 막 또 그래 네 잘났어 이러면서 그래 네가 너는 제자다 난 아니다 뭐 괜히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냥 기쁨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막 항상 비교하면서 또 거기다가 또 어떤 잘못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사업에다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데요? 근데 하나님 백성 된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창조의 이유를 회복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자꾸 오해돼요. 그랬던 제가 가졌던 정말 잘못된 게 뭐였냐면 저는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저렇게 해야 되나? 교회가 꼭 구제해야 되나? 저 그런 생각 가졌었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예전에 좀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군산인가 어디서 그렇게 국수를 끓여주세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를 너무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 얼굴에 불평, 뭐 짜증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얘기하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어렵지 않으시냐고 그러면 뭘 어렵냐고. 근데 그거를 섬기시는 걸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받은 은사대로 그 목사님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기능으로 막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 사람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기도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은사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너무 기쁘대요. 충만하대요. 그런 기도팀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도들 이렇게 오면은 인사하고 반기고 이런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딱 교회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를 막 반겨주시는데. 네,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 받으시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삶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정말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성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다시 부르신 그 이유를 정확히 깨닫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힘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 좋은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